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성경에 여성이 등장할 때 저는 항상 좀 긴장을 합니다. 항상 그 여성과 대비되는 그런 어떤 인물이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도 요한복음 4장 이 앞에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네드린이라는 일종의 이제 통치 기구인데, 거기에서 회원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아주 고상하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선생님, 배움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니고데모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시면 일단 분량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니고데모가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본문이 나와 있지 않고, 굉장히 니고데모의 어리석은 질문으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니고데모는 사실 요한복음 3장에서 더 이상 어떤 니고데모의 이야기나 니고데모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 대비했을 때 이 여인은 일단 사마리아라는 지역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굉장히 격이 다른 곳입니다. 또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여인과는 상당히 긴 대화가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니고데모와는 굉장히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급격하게 보이는 어떤 변화들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신앙도 좀 업그레이드가 있다, 우리가 뭐 공부할 때도 또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합당한데,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여인에게는 오늘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여자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전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부도덕한 여인이다, 그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런 식의 비난을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는 시간이 6시쯤이고, 이 6시에 이 여인이 우물 곁에 왔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때 6시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하는 시간과는 달리 로마인들이 썼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 곧 오후 6시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님이 여행하시기에도 합당한 시간이고, 여인이 일반적으로 물기르러 오는 그런 평범한 시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과 만남 이후에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은 멸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좋은 어떤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부도덕하다 이렇게 보지 말고 굉장히 평범한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여인에게서 첫 번째 이 물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10절과 11절에 먼저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나에게 물을 오히려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에게는 두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가 직접 이 두레박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이제 뭐 도르래나 줄은 있지만 그것을 길러 올 수 있는 두레박은 직접 자기가 가서 이제 물을 길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인은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이어지는 대화는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물을 주고 싶은데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다시 물 기르러 오지도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대화를 보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야기에 조금 더 공감이 가시나요? 굉장히 영적인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먹기 위해서는 두레박이 있어야 된다. 두레박이 있어야 그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서 나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나는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이 당신이 준다고 하는 그 물이 있으면은 참 나도 목마르지 않고 여기에 물 길으러 다시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 물을 기르러 와야 하고 그 물을 마셔야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굉장히 실용적인 것을 가지고 여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여인의 말에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갑자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또 물을 달라고 하시던 분이 두레박도 없이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이 말을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을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실체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이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후에 예수님이 굉장히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자, 처음에 두 번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셨어요. 그러나 16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던지시는데 그것이 뭐냐?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하시던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어떤 물,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던지신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은 이 여인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었습니다. 5번 결혼을 했고 지금 사는 남편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동거의 상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남편이라는 존재, 또 자기의 결혼 생활이라는 문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눈만 뜨면 부딪혀야 되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평생에 풀지 못하는, 늘 이렇게 그게 질문인 거예요. 나는 왜 나의 결혼 생활에서 왜 이렇게 잘 되지 못했을까?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오래 사셨거나 아니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은 분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예, 누구에게 잘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마음속에 묻혀져 있지만 왜? 라는 질문을 늘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장 나에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부모님과의 문제라든지, 나와 어떤 자녀들 간의 문제, 또 내가 가지고 평생에 어떤 생활했던 것에서 발생했던, 그러나 그것을 풀지 못한 채로 이렇게 인생을 걸어와 버렸던 그런 문제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나에게 어떤 고통이 주어지는 그런 문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예수님은 갑자기 그 문제로 방향을 전환하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여인은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던지고자 하는 제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 자, 이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문제, 두레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지금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라고 이 여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생수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이 생수가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이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의 실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가장 실제적인 문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가장 너의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큰 고민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너에게 생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생수를 주실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너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렇게 나누어 놓았지만 사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구절이 선물이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실용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현실적인 실용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두레박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물을 마실 것인가의 문제도 아니고, 내 남편이 누군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너머에 있는,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아는 이 지식, 그것이 가장 실제적인 것이고, 그 실제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세계는 정돈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순서를 바로 잡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그게 4장 19절에서 고백했던 주여, 이렇게 말하죠. 이제 눈이 어디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마시는 물의 문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는 문제,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앞에 와 있는 그분에 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이런 변화가 여인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선지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선지자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대인들로 치자면 메시아시다, 정말 그 하나님과 동일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초점의 이동, 그것은 지금 현실 세계 내가 몸담고 있는 물을 마셔야 하고 물을 기르러 와야 하고 남편과 살아야 하고 그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한 바른 깨달음, 그분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외국에 있을 때나 또 여기 있을 때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 귀국을 한다든지 그런 젊은 유학생 가정들, 청년 가정들을 만날 때 그런 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학할 때 보면은 귀국하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죠. 또 주재 상사원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주재 상사원들은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도 한국에 있는 본사가 잘 돌아갔죠. 그러면 내가 이 본사로 다시 돌아갔을 때 과연 내 자리가 있을까? 그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학생들도 뚜렷한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귀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애들은 어느 정도 커서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할지 그런 많은 고민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동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모든 문제들도 참 중요하지만 당신이 어떤 교회를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제일 심려를 기울여서 정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당신이 그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잘 지도받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에 심려를 기울여서 먼저 그곳을 잘 정해라고.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이 먼저 신앙의 문제,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정돈이 되고 나면 다른 문제들은 풀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풀 수 있는 실마리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없이 내가 어떤 직장에 정착하는 문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온전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실용적으로 풀어야 하는, 내가 물을 마셔야 하고요, 뭔가를 구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수많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앞서서 제일 기초에 내 앞에 계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 매우 비현실적인 곳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실용적으로 풀려고 해도 그것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질문을,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아는 이 지식, 그것을 먼저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너의 가장 현실적인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시해 주셨을 때 이 여인은 보기 시작한 것이죠. 주여,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완전히 자기의 눈이 아주 그 두레박이나 마실 물이라든지, 내가 이 물을 뜨러와야 되느냐, 뜨지 말아야 되느냐, 남편의 문제, 그런 문제들로부터 옮겨가서 예수님에 대한 눈을 가지게 되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조금 전진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먼저 일어나야 되는 변화는 바로 우리의 눈이 현실을 떠나거나 도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이분이 누구신가, 그분, 나의 현실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내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4장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4장 2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 여인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29절 말씀을 보면 동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상당히 이 여인은 이분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에게 메시아라는 고백은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의 독특성을 아시게 되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하 19장 같은 데 보면 아수르 왕이 많은 이방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이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피가 섞인 조금 순수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무시했던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땅이 그냥 그렇게 무너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실제로 중간기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보면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을, 자기들 독자적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도 지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모세의 오경을 정리를 해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성경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예루살렘에 못지않게 이 사마리아 땅에서 굉장히 융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했냐면 4장 12절 말씀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런 어떤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굉장히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에 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마리아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이라는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 사마리아 땅에는 야곱과 관련된, 아브라함과 관련된 수많은 유적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이 우물을 줘서 우리가 그 우물을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존재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가라는 땅에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요셉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3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땅을 하나 사는데요. 그 땅에 요셉을 여기에 매장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고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 아브라함이 지나간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모세 오경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거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자부심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에게만 메시아가 의미가 있지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고 그들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듣기에는 이 말은
굉장히 그 자기의 정체성을 허무는 듯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그리심산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마리아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말씀이고,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여자가 메시아를 자기는 기다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이건 사마리아적인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유대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존재예요. 왜 메시아를 자기도 기다리고 메시아를 원한다고 말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평생의 자기 정체성이고 자기의 자부심이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단 한마디의 말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씀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질서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그 정체성을, 자부심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했느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그 일의 질서를 먼저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이 다 있죠. 열심히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단 그것을 내려놓고 뭘 먼저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질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일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일은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질서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일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가운데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가를 거기에 대해서 눈을 닫고 내 일에만 몰두해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굉장히 평생에 내 정체성을 쌓아왔던 그 일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비록 그것이 내 정서에 맞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자, 이것은 참 사마리아인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의 질서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이 여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 가운데로 한 걸음 성큼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가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순서로 구체적으로 이 피조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한 여인, 평범한 여인, 사마리아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했고,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라는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많이 뛰어넘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돌려졌던 이름이에요.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로마 제국에 그것을 다스리는 황제를 생각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근데 그 큰 로마 제국에 비교했을 때 지금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이런 땅들은 정말 작은 땅들이죠. 근데 이 작은 땅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나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또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를 이 작은 사마리아 땅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해내시는, 세상을 상대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사마리아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일은 현실이 되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전진되어 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복음의 진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이 사마리아 땅이 나중에 얼마나 핵심적인 일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사마리아 땅에서 세상의 구주를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이것은 한 여인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의 이동,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동시키는 그런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작은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서울종합교회가 사마리아 땅과 같은 그런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니고데모가 아니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도 아니고 정말 이 여인입니다. 그런 작은 여인의 작은 고백,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마리아는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종합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작은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그렇게 되실 때 서울중앙교회는 사마리아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작은 일을 통해서, 작은 고백을 통해서, 작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그 일의 업그레이드를 가져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서울중앙교회에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